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한 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은 그분이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찬송해 보았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2년 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의 사랑하는 고 유병돈 장로님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따뜻한 미소와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떠난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삶의 향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길을 가다가 아니 뉴스를 보다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쿵 내려앉으며 그 봤던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 속에 그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뉴스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 찰나에 망설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돕지? 나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하지?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도와주겠지 등등 이런 망설임과 계산,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마 이런 망설임과 계산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의 율법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본 겁니다. 어쩌면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복음서에 등장한 율법교사, 아마 당대 최대의 율법교사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그 사람의 인기에 힘입어서 내가 율법교사로서 최고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누가는 콕 집어서 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알았을 테지만 되물으셨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완벽한 정답입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긍정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닌가요? 율법학자의 진짜 속마음은 두 번째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29절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이웃을 몰랐을까요? 율법학자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웃이 누구인지 콕 집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아마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가 보입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실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웃의 범위가 어느까지 했는데 얼마만큼 도와야 했는지 해석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내 해석이 옳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해석보다 내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대 유명하다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질문 속에서는 이웃을 조금 더 좁게 정의내려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경계를 좁게 할수록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친구와 동료처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정의할 수 있다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준수할 수 있고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니 나는 영생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랍비들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의무라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고 미워야 할 원수가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는 것이 그 당시 율법학자 랍비들의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율법학자는 처음부터 자기 정당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들렸던 음성들은 없나요? 누군가 돕고 싶어 했을 때 들렸던 그 음성과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과연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랑의 경계선을 짚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의 소리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의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나의 기준에 틀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경계를 긋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계산과 경계선 긋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신서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 주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영적 주소지가 그를 계산하게 만들었고 경계를 긋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의 영적 주소지를 알려줍니다.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주소지가 나옵니다. 암흑의 권세라는 옛 주소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새로운 주소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냥 물고기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암흑의 권세라는 나라가 어떨까? 아마 오염된 물, 흙탕물로 가득한 그 어항과 같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의 삶은 어떨까? 좁아서 늘 답답합니다. 늘 숨이 막힙니다. 생존 자체가 전쟁입니다. 앞에 있는 물고기가 내 먹이를 빼앗아갈까봐 걱정입니다.
나보다 힘센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생존을 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 무엇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의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며 경계선을 긋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흙탕물 어항에서 건져내셨고, 아니 건져내시고 계시고 완전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형 동사를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에 옮기셨고 옮기시면서 완전히 옮기실까?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흙탕물 같은 어항 같은 현실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언젠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의 태아가 그 태아, 엄마 뱃속이 전체라고 언제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9개월 뒤에는 분명히 세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90년, 100년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더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흙탕물 같은 어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바다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물고기들 모두 다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물고기를 나의 경쟁자로 삼지 않고 생존의 경쟁자로서 서로 먹고 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물고기를 연민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연민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그 물고기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이 죽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나라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상한 공간에 이 땅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공간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이 땅에 다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끝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주소지도 이 땅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주소지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영적인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사는 구원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 속에서,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옛 주소지에서 흙탕물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삶,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삶이 멈추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나의 진짜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더러운 어항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따라야 될 법은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로운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강도를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던 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옛 주소지 암흑의 권세라는 흙탕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을 만졌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강도들이 숨어서 나를 노리고 있는 함정이 아닐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성전 일이 더 중요해. 나는 빨리 여기를 지나쳐야 돼. 그들은 규정과 자기 보호와 두려움이라는 옛 주소지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아니,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주소지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깨끗하고 넓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일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겼다 표현합니다. 이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연민이야말로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공식 언어이며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말해서 내립니다. 자기 가방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더러운 피와 먼지가 자기 손에 묻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 돈 2내론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나드는 삶입니다.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신가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요? 흙탕물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업고 그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못 느끼시나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흙탕물 속에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기적인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는 사랑의 질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놀라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의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가장 깊고 완전한 모습은 바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인에게 가장 절실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보통 일반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들이 아들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서로에게 최고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흙탕물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내가 관계맺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원수마저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직장에서 정직하고 가정에서 인내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중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이웃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그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넉넉히 버텨내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영적으로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진짜 주소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불편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사를 지켜주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암흑의 권세라는 흙탕물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록 두 발은 그 흙탕물에 발을 딛고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은혜의 바다에 살아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민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십니다. 첫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초대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꺼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물질을 내어주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서 너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라 라는 초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를 넘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영혼을 위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도록 중보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함께 믿음을 걷는 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봅시다. 그렇게 행동과 기도로 서로에게 착한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아들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하는 빛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탕물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와 같은 주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경계를 긋는 손 대신 상처를 싸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